저는 늘 아내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랑 여관에 들어간다, 그래도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이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 믿음에 장착한 사람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불안, 그 자녀를 향한 염려가 자녀한테 계속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해라, 뭐 해라, 너 안 그러면 망한다, 노숙자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녀가요, 그대로 이어받아요. 불안이 그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스펙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그냥 삶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더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얼굴도 이쁘고 또 돈도 많고 스펙도 좋은데 같이 있으면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결혼하기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다, 뭐 개척하기 힘들다, 목회하기 힘들다, 자녀 키우기 힘들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겠죠. 처음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회 어떻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개척이 안 된다,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항상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내려막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일이 풀리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거든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수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 단수,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물어봐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히 원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일부터 성경을 보기, 내일부터 기도하기, 전도하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조금 믿는 게 아니라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죠?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의 행위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성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씨를 잘 뿌려야 열매를 잘 맺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위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그 안에는 악이 숨겨져 있어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성도님 진짜 예수님 믿어요? 당연히 믿죠.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좀 알아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죠. 그럼 성도님 지금 당장 만약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또 그러죠. 방금 전에 믿는다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다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믿는다는데 왜 또 천국 갈 확신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복음의 기초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죄는요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어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어제 야한 생각했죠. 네? 밤에 또 큐티해야 되는데 통닭 먹었죠. 화냈죠. 죄가 생각이 나니까 인간이 그 죄의 수치감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그냥 순간 사라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조차도 온전히 믿고 완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행위가 1%, 0.1%, 0.001%도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들어가면 뭐예요? 천주교라니까요. 공로주의라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기독교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살인해도 되고 낙태해도 되고 간음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믿음 50%, 공로 50%를 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죠. 그런데 역으로 믿음이 없는데도 봉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몇 분이 오셨잖아요.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봉사도 하고 막 희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계속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합니다. 성도님,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요, 자기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대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요, 열심히 하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흔들려요.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제가 권면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진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지금 빵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돈도 주신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좀 나누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좀 고백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나눔을 할 때 진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까? 멋있는 말을 할까?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잘 고백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진짜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경건한 척, 잘하는 척 하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가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한 여자가 남자를 매우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매일매일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남자가 얘기하죠. 나 사랑해. 밥 먹을 때 또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또 사랑해. 대답을 해요. 또 청소하다가 여보 나 사랑해? 또 물어요.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사랑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1시간 단위로 막 계속 사랑해. 여러분 이 여자 열심히 대단하죠. 얼마나 사랑하냐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랑해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내가 생각했던 5초 안에 안 와.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받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런 의존증. 왜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뭡니까? 우리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신뢰 아닙니까? 그냥 사랑은 그냥 믿어주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믿어주는 거라니까요. 상대를 믿지 못하니까 지나친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늘 아내한테 제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랑 여관에 들어간다. 그래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여관에 들여주고 가나 보다. 부부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기 시작부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그래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의심이 그 사랑을 갉아먹는다니까요. 이단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단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요 가끔씩 보면 나는 2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전도한다 이런 분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해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분량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무조건 전도하기.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교주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주님 볼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성경을 못 보고 기도 못하고 그래도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 다음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했지만 그냥 부족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되잖아요. 모든 게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왜 염려할까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마태 6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느니라.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입을까 염려하는 거 왜 그래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 내가 지금 뭐가 떨어졌다? 믿음의 게이지가 떨어진 거예요. 왜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통합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지었던 죄, 또 몇 달 전에 지었던 죄로 왜 고통합니까? 주님의 속량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 예배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료를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서 옮기셨나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각과 우리 생각은, 우리의 기억은요, 내가 계속 죄인인 것 같거든요. 물론 죄인인데 내가 말하는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진짜 용서하셨다는 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죄책감으로 불안함, 수치심이 계속 작동되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좀 많은데 청년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생각의 70%는 배우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짝은 누굴까? 항상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나에게 배우자가 있을까? 특히 지금 뭐 사귀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까? 결혼하지 못하고 노처녀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배우자를 주십니다. 아멘. 전도서 9장 9절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아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현재 영으로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요, 매일매일 성화로서 그 믿음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단련해야 돼요. 마치 밥을 먹듯이, 운동을 하듯이, 철봉을 하듯이, 날마다 체조를 하듯이 그 믿음을 계속 단련하고 믿음의 게이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축 초기부터 저희 교회는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축도하기 전에 7가지를 하잖아요. 국이상 승사인 하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7가지 확신도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믿으면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강화할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말씀이라도요, 계속 그 말씀을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선포해야 돼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계속 그 말씀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9%에 가까운, 거의 99.9%에 가까운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하루는 자려고 누웠거든요. 누웠어요. 근데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누웠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50명이 넘었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참 좋다. 근데 더 많이 오면 이 공간이 어떡하지? 너무 좁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요즘 이제 주일학교 제가 애들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좁은 데서 한 12명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이제 풋살장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이 오면 아이들 케어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3층에 내려가야 될까? 그 옆에 지금 하이마트가 공실이거든요. 저기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미 했던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생각이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려 누웠는데 아내가 출근하고 가거든요. 그때 출근하고 일어나더라고요. 5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잠을 어떻게 자게 됐냐면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진짜 이 교회를 내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었지? 어차피 백만제자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 되니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이제 가장 큰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3월 2일 날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과 태중 간사님이랑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9월 달쯤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딱 최지혁 성도님 가정
수련회 갔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이 3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이 3일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까지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100만 명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 최지욱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해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최지욱 강사님 처음 왔을 때부터 개척해서 같이 사역했는데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몇 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제가 수십 번을 얘기했거든요. 수백 번을. 근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몇 개월이 되었는데 계속 데리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성도님도 한 명도 없고 그제 10명 정도 됐으니까 갑자기 뭐 100만 명의 제자를 삼겠다. 안 믿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척할 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1대1로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하다 보면요 한 7주차, 8주차 가면요 갑자기 안 나오셔요. 또 밖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해서 올 것 같은데 또 안 와요. 그럴 때마다 진짜 이 교회가 힘든 거구나.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구나. 그럴 때, 그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게이지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믿음이 게이지가 떨어졌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요 어차피 사역의 열매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강화할 때까지 확신이 지금 한 30%에서 50%, 70%, 80%, 90%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사도신경하고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다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아요. 한 사람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계속 일하다가 말고 쉬고 일하다 말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는 왜 일을 대충 하냐? 왜 이렇게 일을 쉬면서 언제 그 일을 다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면서 쉬엄쉬엄 했던 사람이 일을 다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잖아요. 너 어떻게 쉬면서 했는데 그렇게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그냥 쉰 게 아니라 그때 밭을 가는 나를 갈고 있었어. 그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화되지 않은 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채, 믿음이 굳어지지 않은 채로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열매가 없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자녀가 삐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안, 그 자녀를 향한 염려가 자녀한테 계속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해라, 뭐 해라, 너 안 그러면 망한다, 노숙자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녀가요 그대로 이어받아요. 불안이 그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부모가 별거 하지 않지만 우리 아들 믿어, 잘할 거라고 믿어. 그냥 믿어주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 자녀가 그 믿음대로 가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 부모의 역할은요 그냥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어도 얼마만큼 믿느냐, 그냥 반 정도 믿느냐, 아니면 70%, 80%, 90% 거의 100%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의 싸움으로 싸우는 겁니다. 물건 하나 파는 사람도요 보십시오. 지하철 같은 데서 어느 날 보니까 물건을 엄청 잘 팔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물건이 정말 좋은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일즈하는 사람은 물건을 잘 팔아요. 근데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건도 못 팔아요. 전도 축제인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냐면 확신 있게 얘기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단들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끌려가거나 무조건 삼투압이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믿음이 농도가 얕은 데에서 깊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 강한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이언맨의 슈트입니다. 슈트. 아이언맨 아세요? 어벤져스에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이름 뭐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래요. 네.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만 많아요. 신기한 게 이 돈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슈트를 개발해요. 근데 슈트를 입는 순간 갑자기 막 천하무적이 돼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미사일을 쏘고 이 최첨단 기술과 연결되어져서 막 신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뭐냐? 이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 믿음에 장착한 사람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스펙이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참 신기해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 왜 다윗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다윗보다 더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 많았는데요,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데 그냥 소년 다윗이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 거룩한 분노, 그러면서 짱돌 몇 개 들고 하나님께 가하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 노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뭐에 달려있느냐?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믿음장을 좋아해서 다 암송하는데 쭉 가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이해가 너무 좋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의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려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이요, 나라를 이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요, 그 나라를 이긴다니까요. 또 35절 말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요, 스펙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나를 국위싸움 승사인의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라도 이길 수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고 그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다 이기고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 그런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 돌파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20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약한 믿음이라도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찬양 오늘 이제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찬양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처럼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로 깨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걷게 하리. 나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탐내에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나